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순종.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로부터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까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은 이런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관리들이 모이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의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영상을 보시며 한번 선포합시다. 앞절만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입니다. 풀려난 거죠. 동료, 동지들에게 갑니다.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4장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요즘 우리들은 더욱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눌러가며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합심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 때마다, 특별히 순예배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또 24절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러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저 소리만 크게 낸 것이 아닙니다.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 못하면 설교 때 악을 써서 메꾼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소리라도 질러서 메꾼다는 거예요.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기도와 깊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했는지 그냥 올라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분 말씀처럼
악을 쓴다고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감격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짜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분의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끼면 그분의 은혜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리 높인다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 배가 항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출항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 소리 높인다는 뜻과 배가 항구를 떠난다는 뜻이 이어질까요?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로 떠나 보낸다는 뜻입니다. 배가 출항하듯이 항구에 매여 있지 않고 바다 향해 나아가듯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낸다는 뜻이 바로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죠.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출항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탄아, 이제 나는 이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드렸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며 기도할 때, 그 순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와 평안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던진다 그랬는데요, 맡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의 패스포트, 여권을, 그 소중한 여권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안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관역도 모른 채 화살을 쏘아대면 관역에 박힐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장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반절, 대주제여,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란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대주제란 뜻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인생 전체도 송두리째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기가 막히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냐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업도, 인생 전체도 송두리째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코로나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밀려왔고 힘겹지만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성공을 통해 인도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인도하시고, 때로는 삶을 통해 인도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통해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당신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죠? 인생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시줄과 날줄처럼 수많은 일들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치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1이 도출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메시지 1, 첫 번째, 시작.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달려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든 메시지가 아니에요.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소리 높여 기도했고,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삽니다. 감당기 힘든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도할 때 대주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찾아가 봅시다. 자, 26, 27절. 사도행전 4장 26, 27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습니다. 관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주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은 평소에요 개와 고양이처럼 견원지간, 으르렁대던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모였어요. 마음을 합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 다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구약에선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제사장,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삶으로나 죽음으로 순종하시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거스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 거스름은 어쩌다가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예수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4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뭔 말씀이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 읽고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악한 자들이 합세해서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혔어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요,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목회올 시대. 제 체질이
올빼미였습니다. 밤늦게 해도 눈이 말똥말똥했고요. 아침엔 혈압조차 낮아서, 요즘은 혈압 올리는 세상이 많아서 좀 올라가서 정상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혈압이나 체질을 볼 때 새벽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확신했죠. 새벽 기도가 숙명인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얄궂으신 하나님이세요. 체질을 바꿔가면서 목사의 길로 탁 붙잡아 이끌으셨어요.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거예요. 전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제 선배들의 강권 속에 아닌데 하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서 들어갔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자격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치라고 그래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버둥 치고 어깃장 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어깃장 끝까지 내면서 돌다가 순종하느냐, 빨리 순종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 28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있대. 근데 놀라운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악한 자들이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대요. 아직도 알쏭달쏭?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세상과 왕과 관리들은요, 헤롯과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직도 알쏭달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통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자꾸 거스르고 대적할수록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잘 모르시겠으면 2장 23절 4절 보세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뒤집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스르고 죽인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를 뒤집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죄인들의 손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는 죽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수없이 못 박습니다. 교만으로, 탐욕으로, 거짓으로, 증오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불순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여 통치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죄로 죽인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다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뜻으로 죽인 사건이지만 그 속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뜻과
예수님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충돌할 때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요, 부모님을 지독하게 거슬렀어요. 말끝마다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던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달라고. 지금은 뭘 몰라서 저런다고.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왔다가 우연히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처절히 깨닫고 문 밖에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요, 잠언 16장 9절을 볼 때마다 통쾌해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이렇게 살아야지, 내 뜻이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계획도 세워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바벨탑도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그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면 하나님은 쫓아오십니다.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에 깃발이 들려있고 깃발엔 용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심지어 불순종을 통해,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당신께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뭐의 증거라고 그랬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차마 말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죠?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삿대질하고 반항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하대요.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죠?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사람 마음엔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뜻과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뜻을 꺾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의 뜻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한 가지, 영원히 완전히 서는 한 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종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나의 종으로 믿는지, 아니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려 순종할 나의 주인으로 믿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2가 도출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종,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우리 종 부리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주제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당장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향해 한번 나아가 봅시다. 29절, 4장 29절. 주여. 주여란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주권자란 뜻입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린 세상에서 약해요.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굽어 보셔 달라고, 내려다 보심을 믿으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그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가진 거 없지만, 이룬 거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30절,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벌벌 떱니다. 질병 앞에, 고통 앞에,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고 기도하면 우린 당당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고 어떤 고난도 끄떡없이 감당하며 거뜬히 이겨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세상 앞에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개 쳐들란 뜻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죄와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4장 31절 보세요. 그들이 빌기를 다합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와 위협과 경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 없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대주제시며 통치자시며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이 진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라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말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더 정확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보좌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있던 내 보좌를 흔드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내가 진동됩니다. 영혼이 진동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진동하시고 이 자리를 진동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죄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우리 앞에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권능의 시간이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축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기도가 필요하죠? 그냥 주시면 될 일이죠.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부어져도 그릇이 없으면 물이 안 담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새벽 기도도 현장도 드릴 겁니다. 금요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가 도출됩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복받기 원하시는 분,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주권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로 믿음의 순종으로 이 세상 험하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나의 종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납시다. 일어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오니 그저 헛된 껍데기 찬양 말고 진정한 찬양을 목 놓아 드리기 원하오니 그런 찬양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목 놓아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문을 향해 들어가 찬양하는 저희들 들어가 하나님 영광의 왕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목 놓아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 뜻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함께 나눔께 분립개척이 힘차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영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불순종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험한 세상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우리의 왕이시오니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름다운 분리개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열린비전교회, 하늘비전교회, 예수사랑교회, 하늘동직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더울림교회,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선교지 땅끝까지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드리며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며 온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차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